오늘 2절 말씀처럼 살인하며, 이건 뭐 죽인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것에 그 모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내 속에서 그것을 얻어보려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스스로 그 욕심을 붙들려 스스로 욕심을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욕심 때문에 어떡하지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체도 우리는 충분한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삶 자체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늘 그 사랑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우리는 충분하고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떡하지? 내가 모든 계획한 거, 이 모든 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루지? 막 이러다가도 결국은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겠지. 결국은 풍수처럼, 우리 세상에 얘기할 땐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풍수라고 얘기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 풍수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것 같았었는데 이루어져 있더라고. 맞잖아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 뒤에 나를 이렇게 이루어주셨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로 싸우는 그 정욕 때문에 스스로 내가 뭔가 2절 말씀처럼 그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대로 뭔가를 이루고자 늘 지지고 못 가는 내 혼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 되지 않고 싶은 사람 없죠. 근데 부자 되려고 잘 살려고 했던 이유가 가장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내 주위의 형제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해서 잘 살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걸 자랑하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맨날 딱 들어놓으면 건물을 하루에 몇 개씩 부셨다가 졌다가 부셨다 졌다 매일 그랬죠.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아. 눕기만 하면 그러다가 잠자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 잠자니까 맨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막 그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처럼 다 헛됨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나 이렇게 성공했어, 이 자랑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여러분 내 스스로 오늘 말씀처럼 욕심내어서 스스로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라니까 그냥 하루하루 주님 사랑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지하지 못하는 것은, 지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귀 권세, 그러니까 어둠의 영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채워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몰아갑니다. 야, 너 그래도 누리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야, 그래도 예수 믿고 뭔가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을 불어넣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 우리 가난해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목 땅의 기름진 목을 마음과 누리며 산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후회해 주시고 모든 것을 그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디를 가도 우리는 잘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만나도, 부자를 만나도 하나도 고개 떨굴 게 없다니까. 그냥 당당하다니까. 그들이 우리를 반명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정욕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나를 몰고 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내 안에 두 진영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왜요?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기신 주님만 붙들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1절 2절 말씀대로 너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너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얻으려고 너희 스스로 싸우며 한 달 몇 달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간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구해서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지? 3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서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정욕으로 육신적인 것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뭔가를 채워보기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는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도 하나님께 얻어내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오직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심령이 변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구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간구함이 내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 성령에 붙들렸을 때 나도 모르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너희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며 그 세상과 친걸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그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만나요.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4절, 5절에서 말씀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늘 정욕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늘 불그락 내 심령이 세상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환경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불그락 하는 것은 결국은 가늠하는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벗띄어서 세상이 친구가 되어서 세상이 좋아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정욕적으로 울그락 해도 기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으리라. 구원을 얻고 멸망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고 너는 이제 나의 친구야. 너는 이제 나의 보시야. 너는 이제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즐거움, 눈에 보이는 누림만을 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우리 이제는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혼자 여러분 짝사랑으로 남겨두어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계속 부여하고 계시면 우리가 세상에 고통하고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은 너는 내 신부 아니다. 너는 내 신부 아니냐. 너는 내 친구 아니냐. 내 보스 아니냐. 나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계속 말씀하는데도 나는 여러분 몰라 그러죠. 여러분 짝사랑이 얼마나 실은 간절한지 제가 한 번도 이 짝사랑 얘기를 고려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짝사랑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보도 모르거든요. 큰일 나는데 아니 갑자기 집에 짝사랑 얘기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우리 동네에서 저는 칠갑산에 사는 아주 산골이죠. 동네에서 중학교 다닐 때 지금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위숙이라고 우리 여보 한 번도 못 들었죠? 내가 이 짝사랑을 얼마나 했냐면 그 집이 앵두나무가 있어. 앵두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담장을 막 벽돌로 짓지 않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집 내부가 다 보이는 거야. 응? 그래도 그 집은 공무원 집안이라 잘 살았던 집안이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여자가 엄청 이뻤던 거야. 내 스스로 이제. 그래서 짝사랑이 시작된 거죠. 짝사랑이. 말도 한번 못 붙여보고 내가 말도 한번 못 붙여봤다니까요. 그냥 혼자 짝사랑 했다니까. 도와가지고. 그래서 저녁에도 이렇게 하면 그 친구 짝사랑이 생각나면 그 집을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가지고 불빛을 보고 개방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에 나와서 얼굴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걔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내가 짝사랑.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걔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춰지더라고. 이 짝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 짝사랑의 그 울렁거림은 변하지 않더라고. 변하지를. 근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를 그 친구는 여고를 가고 나는 농구를 가서 이제는 완전히 헤어지게 됐죠. 벌레가 볼 수도 없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여러분 짝사랑이 이제 식어가지고 이제는 그 짝사랑보다 나쁜 짓 하는 게 더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완전히.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 짝사랑. 그래서 가끔 우리 여보 있으니까 뭐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내가 그 여자를 한번 지금 어떻게 사나요? 보고 싶다. 근데 한 번도 지금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고 난 후로 한 번도 못 봤다니까. 학교가 틀리니까. 그 친구는 예산여고를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을 못 봤어. 근데 여러분, 그 짝사랑의 열망이 그냥 그 친구가 얼굴을 보여주던 안 보여주던 내가 그 집 앞에만 가면 그 옛날에 백열등 있잖아요. 빨간 전구 백열등. 그래서 문풍지를 발라놓으면 안에서 컴컴해도 안에서 움직이고 다니는 게 보인다니까. 이 형체가. 그것만 봐도 행복했던 거야. 아, 아직 안 자는구나, 저 짝사랑이. 그것만 봐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미련한 짝사랑 됐다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일방적인 짝사랑,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 기쁨, 그 희열, 그 집 앞만 지나가도, 머리카락에다 한번 보면 좋을 텐데, 뒷모습에 좀 봤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지금 그런 사랑이 아닐까. 내 마음이 세상에 못하며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 뺏고 살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돌이켜하고 정말로 나만 사랑하고 네 마음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네 마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보여줘라. 우리 주님은 계속 나에게 짝사랑 같은 마음으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음을 두드려가면서 지금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반응 없이 이제는 반응은 다른 길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니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가 아무리 세상과 버틸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마음 뺏겨 있어도 여전히 나를 붙드사 내가 반응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나를 붙드셔서 나를 진리 안에 이끌어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야고보 기자가 오늘 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신비하게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니 정말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여 그 사랑이 너희를 붙들고 너희가 세상에 보타고 있을 때 신기하면서 너희를 계속 사모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 보면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우리를 지으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우리를 여러분 지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늘 마음속에 세상을 거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이하의 쭉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세상의 표정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처럼 정욕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늘 표정만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늘 간음하며 그들에게 너희는 늘 간음하며
땅의 것만 표적만 원하는 이스라엘,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무덤에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잠자다가, 여러분,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복음, 그 복음밖에 너희에게 줄 것도 그것밖에 없고 보여줄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은 여러분 포함받음을 통하여 니느웨 성에 나가 회개하라 외쳤을 때, 여러분 도저히 그 니느웨 성이,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그 니느웨 성에 그 왕부터 시작하여 회개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제 옷을 그 입고 제 위에 앉아 머리를 풀고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고백함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벗어나고 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너에게 생명 준 것밖에 없다. 그 생명 안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시며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고난받기를, 환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생명을 얻었다면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나와 같이 환난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야만이 너희가 그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은 그 어떤 것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붙들어야만이 거룩한 성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주님 어떡하죠? 왜요? 그분이 하야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이 기쁨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절처럼 가늠하는 여인들, 가늠하는 사람들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가늠하는 세상을 버티며 사랑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그 성령은 여러분 세상을 버티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주님 걸어가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따라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야만이,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죠. 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냐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버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잘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미안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럴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벗으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의 친구고 세상이 좋다고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말씀의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우리의 두 마음속에 싸우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성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둘이 대적하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땅의 것 부자 되기, 땅의 것을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주님 포기해요. 이렇잖아. 아이고, 목사님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다는 겁니다. 둘이 늘 싸워서 서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죠.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래서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주님과 보시기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신랑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잘자잘자잘자잘 우리가 주님께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신랑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남편들이 불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잖아요. 요새는 씨는 뭐 다 맞벌이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도 남편이 머리 뒤는 그 남편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져서 부러운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남편에게 차잘차잘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나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그러면 남편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야, 여보야, 이것은 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것은 좀 절제해야 되지 않겠냐, 여보야. 아, 이것은 여보 맞다. 필요한 거니까 여보, 우리 그렇게 사서 그렇게 누려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제대할 주님께 날마다 말씀 붙들고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필요한 것은 허락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 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벗어나고 있었다면 정말로 온통 세상의 마음 뺏겨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제는 여러분 짝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주님 그 말씀으로 내가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누려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가장 먼저는 영적 승리를 누리시고 그 영적 승리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는 땅의 기름진 복들을 여러분 구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누리시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한 사업을,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 303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